저는 오늘 요엘서 2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여호와의 땅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광복 77주년 기념주일과 안디옥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토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슬픔과 한을 간직한 데 살았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을 감격하며 우리는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영토가 일본에 빼앗겼던 36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서러웠던 세월인가를 자손대대로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38년 전 하나님은 이 포항의 영혼들이 자기의 영적인 영토를 잃고 신음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려고 부족한 저를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딱 30의 나이에 제가 돌도 안 된 윤호를 안고, 돌을 지난 윤호를 안고 내려왔는데, 솔직히 내려오면서 한 3년 내가 있다가 하지 않겠나, 또 보내시는 분도 최대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빨리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3년이 38년이 됐습니다. 긴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고향과 같은 이 포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고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온전한 회복의 보장과 언약입니다. 영적 광복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영적 해방과 영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광복 언약을 주셨어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땅이 되라. 광복 77주년 안디옥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온전한 광복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우리가 여호와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무서움을 잊지 않고 회개의 순종을 이룹시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땅을 지극히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한다. 그리고 따라오는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2장의 말씀 이전에 1장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아니하고 사탄의 땅이 되어진 이스라엘에게만 재앙의 무서움을 말합니다.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자연재해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면 이방 나라 군대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재앙이 임하였죠. 그래서 5절로 7절에 계속되어지는 재앙을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재앙을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 재앙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조선이 세워진 이래로 한국 민족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국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어져서 이제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돼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주목받는 나라가 됐고,
계급을 타파하고 노비 신분이 없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계급이 많았던 나라입니까? 양반 상놈이 있었던 나라인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 계급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빈곤국이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빈곤국이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됐는데 불과 70년 만에 최악의 빈곤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한,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20세기 기적, 유일무이한 기적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우리의 자부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인정합니다. 왜? 나라 손바닥만한 나라가 반쪽 나고 그 반쪽된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없고 노동력도 부족한 나라가 어쩐 일인지 세계를 뒤집어 놓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때 이것은 이 세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나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처럼 해외를 많이 다녀본 사람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을 가도 유럽을 가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시설이나 교통이나 통신이나 모든 걸 볼 때 참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최고로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마음만 먹으면 병원 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간 분들이 시간 내서 한국에 옵니다. 왜 오냐? 병원 가려고 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미국도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고 병원 한번 가려면 복잡하고 비쌉니다. 근데 저하고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전화로 예약하고 가면은 그냥 통과되어져서 우리 전체 몸을 훑는 이 전체 몸을 진단하는 그런 종합진단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그것도 시설이 최고의 시설 속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기절합니다. 이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국뿐이 없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슬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가 갑자기 널리 퍼지면서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 자체는 참 비참한 말입니다. 헬, 지옥, 조선, 합성어입니다. 지옥과 같은 한국,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는 뜻을 담긴 신조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헬조선이 될 수 있을까? 2016년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들을 정도로 정말 2016년은 헬조선이 온 뉴스에 난리를 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행하게도 2017년 5월 이후에 갑자기 사용 빈도가 급감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없어진 것 같으나 여전히 자조적인 비판글이나 유튜브 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파장 이후에 일명 금수저, 흙수저를 말하는 수저계급론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나라는 참 잘 살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일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이 표현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이런 신조어가 결국은 집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흙수저, 금수저론이 우리 일반 시민들 입에서 나오기보다 정치 지도권들 입에서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가운데 촛불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타고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오는 줄 알았는데 이 촛불혁명이 본래 뜻이 퇴색되어지면서 집단적 이기주의 시위문화와 노동자 계급의 파업이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외쳤던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명분이 뚜렷했습니다. 군사정부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룬다는 어떤 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서 시위를 하는 분들의 시위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집단 이기주의,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선동하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조차도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위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시위 문화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파업이 빈번한데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런 부정적인 흐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 1위국.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혼율 1위국.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직도 고아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저출산,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절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고령화 시대에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로 대한민국이 손꼽히게 됐습니다. 기적적 성장과 번영을 우리가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의 성장과 번영의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 일찍 축배를 들었고 사치와 허영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더 편하게 원하고 더 빠르게 원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므로 아주 어려웠던 배고프게 살았던 과거의 불평불만보다 그래도 그보다 훨씬 잘 사는 오늘의 불평불만이 더 큰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삽니다.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이거 다 무너집니다.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속국인 것처럼 대하는 오만한 자세가 변화된 일본과의 협력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을 무조건 반대하고 미워하는데 우리나라가 36년 지배당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과 모든 이 사회 전반의 밑바닥에 일본이 끼친 영향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철도를 놓아주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커서 지금도 각종 기계 부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본입니다.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지금 움직여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포항제철이 일본에서 와서 돈 주고 일본에서 기술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일본을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을 무시하고는 살 수 없는 현실이 우리 현실이에요. 일본에서 수출을 딱 금지시키고 제동을 거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일본이 잠시 한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맘먹고 우리를 경제 봉쇄를 시키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맥을 못 치게 됩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졌어요. 지난 정부가 너무 수고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헌신적으로 북한한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북한과 대화하는 자리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현 정부가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양보를 했는데,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주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북한은 믿을 사람들이 안 되는구나. 북한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북한한테 그냥 베풀어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로는 뭐냐? 북한과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정부는 과거에 수고한 것을 인정해주고 이루어 놓은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이제 결과를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고 나가면 되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걸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잘 되어졌는데 사실은 위기가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부터 온 국민들까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조선시대 사색 당파 싸움에 날밤 새던 양반의 무리들보다 더하게 여의도에서 물고 찢고 싸우고 온 국민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갈라치기 하고 아직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라지는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괴계가 무섭고 집요하게 진행되어져서 각종 비인류적인 악법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에 용납되면 안 되는 무서운 저주 행위들이 오히려 합법적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식되고 있고, 이러한 사탄의 정략에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같이 동조되어져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데 오늘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이 탄식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우리의 모습이 노아의 때가 아닌가. 노아의 때에 대한 경고를 기억합시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항상 악할 뻔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처럼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하나님이 탄식할 만큼 극한 악한 모습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현실이 노아의 때처럼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어렵고 힘든 역사가 있지만 38년의 세월 속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 노아의 때처럼 그 은혜를 욕되게 하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땅을 삼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방자에 행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권면을 늘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대한민국 전체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또 하나의 모델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탄식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마음먹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넘쳤던지 부르짖음이 컸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 기후변화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사실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자연 질서를 파괴한 결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위기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까지 갑니까? 18장 32절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하고 여러분이 창립 38주년을 맞은 안디옥 교회가 이 시대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의인 10명이 되자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해도 안디옥 교회만이라도 의인 10명을 갖추고 기도한다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몇 교회만이라도 의인 10명의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영웅호골은 없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그 하자는 시의원도 하나 없습니다. 여기에 뭐 국회의원 생각도 못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가게 하는 의인 10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현실이 이렇다고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왜 3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가 뭘까? 다른 것 없다. 저하고 여러분이 남을 말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악한 것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영웅호골로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런 자리는 서지 못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찾을 수 없던 의인 10명만이라도 우리가 갖추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기도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대해서 말만 내뱉고 말면 제가 한 말이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해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일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의인 10명을 이루자.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부르짖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의 순종을 이루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창립 38주년을 맞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깨어 회개의 순종을 이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지 못했던 의인 10명을 이루어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땅이 됩시다.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자기의 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켜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시내산에서 계명과 언약을 주셨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가 섬겨지던 멜렉한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우상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나라를 잃고 헤매었던 베트남 난민들, 보트에 의지해서 여기저기로 헤매었던 그 보트 피플들을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36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보트 피플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중국으로 저 만주로 흩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민족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영토가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영토가 없는 백성은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은 자기 영토가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토가 있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바로 한 말씀이에요. 그 영토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차면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아코니아를 이루는 것이 한국교회와 창립 38주년을 맞는 우리 안디옥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군대를 키워라, 무기를 잡아라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네 심령이 말씀으로 정복되어져라. 네가 여호와의 땅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되어진 심령,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똑같이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신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땅을 가진 자. 저하고 여러분이 BRW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하나님의 땅을 가진 자를 여호와가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개역성경에서는 18절의 말씀이 자기 땅을 향하여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라 중심이 뜨거우시다 그랬어요. 이 중심이 뜨겁다는 극진한 사랑은 카네입니다. 카네는 뭐냐면 희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놓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희귀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진 그런 심령으로 여호와의 땅이 됩시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정복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토가 이루어지게 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처럼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토를 마음에 소유한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에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세대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영토를 잃지 말고 말씀을 지화로 묵상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내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복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18절에 그 비결을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 속에 여호와의 땅을 내 것으로 받아주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같은 표현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여기에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말입니다. 카말이라는 말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준비해서 베푸는 사랑이 카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희귀할 만큼 내가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겸손의 고백으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이 긍휼을 기다려야지 됩니다. 유다서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긍휼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긍휼이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면 내가 여호와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가 아니라 계속 이 일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의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영토가 더 넓어져가는 그런 삶을 이루십시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강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여호와의 긍휼로도 여호와의 땅을 소유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창립 38주년을 맞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호와의 긍휼로 얻는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이루고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부어주는 축복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말씀을 사모해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이 올까? 요엘 선지자가 그 축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언해 주었고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저 앞에 여호와의 땅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는 흡족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흡족하게 부어주는 풍성한 복입니다. 흡족한 복은 뭘 말합니까?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같이 누리는 복이 흡족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흡족한 축복으로 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 이 흡족한 축복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따라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는 흡족의 축복이죠.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곡식과 일용할 양식이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여러분 포도주는 일용할 양식하고는 다른 거죠. 포도주는 없어도 살죠. 그러나 포도주는 즐겁게 하는 별미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주리니 기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풍성한 위에 윤택감을 더해준다는 축복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기름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음식에 양이 많은데 거기에 기름기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름짐이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윤택함의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흡족한 복은 뭐냐? 곡식도 풍성하고 새 포도도 넘쳐서 즐거움의 별미도 있고 모든 것에 윤택한 기름이 넘치는 축복이 흡족한 축복이다. 그래서 흡족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서 마음속에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일심하심 전심으로 동심당금을 이루어서 이런 사탄의 원수를 잘라내고 흡족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흡족한 축복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면 지켜주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지켜주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도 무수히 중국의 대륙의 나라가 바뀔 때마다 한국을 침범해 오기를 밥 먹듯이 했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떼놈들이 왔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외놈들이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수시로 우리나라를 침범하다가 마지막에는 한일합방을 시키고 이 나라를 잡아먹었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주어진 역사들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지금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는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브라질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아르헨티나가 더 잘 살았어요. 제가 필리핀도 가보고 브라질도 가봤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정도 아니라 형편이 없어요. 왜? 지켜주는 복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떵떵거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축복이 없으면 우리도 더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괴계를 꾸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마귀를 대적합시다. 지켜주신 은혜를 구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또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면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할 것이며 중국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며 일본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며 북한의 김정은이가 역사하지 못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받은 축복만 지켜도, 이 축복만 놓치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변함없이 갈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짓거리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키기가 힘들다. 지키기가 힘든데 방법은 하나 남았다. 여호와의 땅을 소유한 교회가 깨어있고 안디옥 교회가 여호와 땅이 되면 지켜주시리라. 세 번째는 원수를 도말해주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망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통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북쪽 군대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런 북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멀리 물리쳐 주시고 지중해 연안에 서쪽에 역사하는 세력들은 서해 바다로, 홍해 동해는 동해도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보다 갖다 딱 놓고 보면 이 말씀은 한반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면 북쪽 군대, 저 북한의 역사를 주님이 멀리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이 서쪽에서 우리를 얼마나 노립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 놈들이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동해를 침범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막아주실 뿐 아니라 저주의 세력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을 도말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며 핵무기를 위협하는 북쪽 군대가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달리 무서운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정신만 조금만 획하다 가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잿더미가 됩니다.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적막한 땅으로 저 세력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북한과는 대화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세력은 괴멸돼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위협해도 서해 바다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동해 바다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동서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나라들을 멸하여 주시리라. 사탄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리라. 누가 들으면 배 목사가 성경을 갖다가 한반도에다 접목시키고 지멋대로 해석한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놓고 이렇게 해석하기 원합니다. 북쪽 군대를 전망한 땅으로 쫓아주시고 서해 동해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대한민국의 대조를 멸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대적하는 권세를 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안디옥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흡족한 축복을 바라보고 지켜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원수를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땅이 되게 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의 무서움을 알아서 오늘의 우리의 실족을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 여호와의 땅이 됩시다. 긍휼하심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분별하고 이해하여 여호와의 땅이 되는 자녀들이 됩시다. 여호와의 땅이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흡족한 축복, 지켜주심의 축복, 원수를 도말해 주심의 전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며 안디옥 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며 살아난 대교회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땅이 됩시다. 오늘 18절을 같이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호와의 땅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흡족한 복으로 지켜주시는 복으로 원수를 도말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땅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 땅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백성이 이것을 모르고 혼미한 가운데 있사오나 깨달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호와의 땅이 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을 수 없었던 의인 10명을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의 땅이 되겠사오니 내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